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의하오네. 하늘의 별 울려 빠지는 데서 주님의 관용은 주의 장래 주님의 너를 위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를 위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숨소리가 험한 산골전에서 지더미는 젖에서 이르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너를 위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를 위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넘친 양이 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밀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해소하셨네. 주님의 너를 위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를 위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낙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를 위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를 위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시교독은 13번 시편 23편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곤질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는 요동할지라도 주의 나라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오해와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영광에는 조금도 손상이 없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눈길이 가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하는 세계 각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조금도 우리는 스스로 이길 힘이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와 전 세계가 공포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풀게 하여 주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겸손히 주님께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를 돌아보건대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언제 끝날지 미요연하기만 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긍휼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이 기간에 모든 교회가 참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자꾸 꾹꾸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 교회는 더욱 승리하고 강건해질 것이고 우리나라는 더욱 부유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계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정말 극복하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나가신 근심 버리고 걸어가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6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저는 오늘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정복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자연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요. 얼마 전에 재미있는 영상을 봤습니다. 한 마리의 표범이, 배고픈 표범이 그 나무 위에 이렇게 웅크리고 먹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그 임팔라 한 마리가 그 나무 밑을 걸어갑니다. 이때를 기회를 잡아서 표범은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임팔라를 덮칩니다. 잔인하게 목을 물고 넘어뜨려요. 그 아무 생각 없이 지나던 그 착한 그 임팔라가 잔인하게 죽는 장면을 봤어요. 너무 잔인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런 약육강식은 자연계에서는 이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한 미국에 이민 가셨던 교포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자기 책상 위에 걸어놓은 어떤 그림을 보고 힘을 내고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뭐냐면 바로 개구리 한 마리를 이 두루미가 삼킨 거예요. 근데 다 삼키질 못하고 개구리의 다리가 하나 나와서 이 두루미의 목을 꽉 조인 것입니다. 개구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먹히면 죽는 거고 이 두루미의 입장에서는 이 개구리를 먹지 않으면 자기가 숨막혀 죽는 거예요. 이 다리를 다리로 목을 조우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이 교포는 어려울 때마다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면서 드디어는 교포사회에서 승리하고 성공했다. 그런 기사를 읽어봤어요. 여러분, 인간 세계도 이 약육강식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이 이 세상에 또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라마다 서로 평화를 외치죠. 우리는 평화 조약을 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 최첨단 무기들을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냉정하게도 약육강식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래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업계의 1, 2위는 항상 경쟁을 합니다. 그 사이에 3위가 열심히 노력해서 2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위를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계에서도 기업들도 이 약육강식의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복하지 않으면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영적 세계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영적 세계도 이 약육 강식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정글과 같아요. 이 영적 세계라는 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이제 행복이 시작되고 모든 고생이 끝나고 좋은 일만 생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루다니면서 괴롭히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6장 11절을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왜? 약육 강식의 세계가 바로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래서 어떤 곳인가 생각해 보니까 천국은 승리자의 축제 현장입니다. 위너스 클럽이에요. 모든 것이 천국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패배자의 클럽입니다. 그곳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희망조차도 잃어버린 장소가 이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냉혹하게도 이 영적 세계는 이 승자 독식의 이 약육강식 세계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복하지 않으면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내가 정복해야 될 바로 그 정복의 대상들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악한 악습을 갖고 있는 그들을 전부 정복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정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부분의 지파들이 자기들에게 할당된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그술과 마아갓이라는 곳이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게셀 땅 주변이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지파에게는 이블람, 돌, 엔돌, 다낙, 무깃도가 정복되지 않았었어요. 이 당시에. 그리고 유다는 여부수,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베냐민은 역시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는데 함께 도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때문에 유다와 이 베냐민이 나중에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스불론 땅에는 기드론과 나할롤, 아셀은 악고와 시돈과 알랍과 악식과 헬바와 아빅과 루호, 납달리는 베스메스와 벳아난, 단 지파에게는 아모리 땅, 이런 수많은 땅들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 이후에 차츰차츰 더 정복을 합니다만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번도 완벽하게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결국은 너희가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의 사람들이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간담이 선다고 서운하고 괴롭고 눈물이 났겠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어요? 자기들도 하는 데까지는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변하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꿈의 땅입니다. 꿈의 땅. 이 꿈의 땅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뭐 때문에 정복을 못했습니까? 다 찾아지 못했습니까? 꿈의 땅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방해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꿈을 정복하는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정복당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는 평화적으로 정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그런데 굳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하라고 하신 것은 첫째는 그들에게 있는 우상 숭배요. 둘째는 그들에게 있는 뿌리 깊은 악습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고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완전히 전멸하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도 꿈의 세계는 영적 세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약육강식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꿈을 가지면 꿈에 도전을 하는 그런 방해꾼들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꿈의 동산이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도 이 에덴 동산은 정말 모든 인류의 소망이고 모델이고 시작이 되는 꿈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전에 어떤 방해꾼들에 의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꿈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일컬어서 세 가지를 일컫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이요, 둘째는 환경이요, 셋째가 바로 흑암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꿈을 이루는데 방해꾼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눈앞에 보여진 7 족속들이 꿈의 방해꾼들이었겠죠. 근데 단지 그 족속들만 방해꾼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마음속에 들어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그들의 상처와 수십 년간 노예 생활했던, 수백 년간 노예 생활했던 그 잔재의식, 그리고 광야에서 거칠게 건너오면서 그 이루지 못한 그런 어떤 것들이 이 꿈의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와보니까 이제 환경의 문제가 또 닥치게 되고 그 배후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 흑암에 사단의 강력한 세력들이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야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꿈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킨다.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우리는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누군가, 무엇인가, 그 어떤 것인가가 우리에게 방해를 하고 도전해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정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내 앞길에 오르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송구영신 예배 때 적었던 그 꿈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지경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데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제 4.1분기가 지났어요. 4.1분기.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내 꿈을 방해하는, 내게 주신 지경을 바라보게 하고 이루게 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그 무엇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필코 정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정복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정복의 은혜가 쏟아져요. 그래서 승자만이 모든 걸 독식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자는 계속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정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꿈의 방해꾼을 반드시 정복합시다. 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정복에 실패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울며 불며 그때 후회를 하고 그때 하나님을 찾고 통곡을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박경혜 씨의 고개사의 첫사랑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 박경혜 씨는 안타깝게도 일찍 죽었지만 그 노래 가사가 울어봐도 소용없고 후회해도 소용없네. 어릿광대의 서글픈 사랑.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런 노래를 좋아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울어봐도 소용이 없고 후회해도 소용없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요구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우리에게 눈물 오는 것보다는 낫겠죠. 후회 소용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너희들은 정복하지 못했다. 결국은 그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했어요. 온 백성들이 울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보김이라 그랬어요. 보김이라는 뜻은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잘 몰라요. 그러나 베델 근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공동 번역은 아예 그냥 그 보김 자리를 베델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베델 근처는 어딘가 있겠죠. 그 근방. 이곳에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는지 하여튼 울었어요. 후회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모든 게 해결되었을 것 같습니까?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결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꿈을 향해서 전진하고 아주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바로 오늘 이제 사사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승리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하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5번 정도가 사이클로 반복이 돼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울고불고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베드로의 회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시험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더 큰 죄를 저질렀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생각에는 50부 100부입니다. 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나 저주했던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나 쌤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가룟 유다는 그만 후회하고 가서 자살하고 말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후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통곡을 하고 자기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해요. 이 비교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울고 불고 후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이 없으면 10년 100년이 흘러도 동일한 결과밖에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이 어려운 때 우리 교회가 또는 모든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내가 변화되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언행이 변화되고 내 태도가 변화되고 내 꿈이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진정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울지만 말고 내 안에 우상과 악습을 진짜로 정복합시다.
우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때는 눈물도 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을 진정으로 이겨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우두머리가 뭡니까? 바로 나예요. 내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생산해내고 우상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습이에요. 악습.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두 가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첫째는 그 땅 백성들을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라는 뭘까요? 그들의 악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습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바로 그 언약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편에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 약속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오직 그 땅 백성과 언약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그 문화를 본받지 말고 둘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변화되면 자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얼마 후에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돌아와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은 성이 좀 더 적었습니다. 작았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갈 것도 없고 3,000명만 올라가자.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묵인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그 정도 이제 약하게 본 거죠. 분명히 그렇게 약했을지도 모릅니다. 3,000명면 충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30명 이상이 그냥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사람들은 쫓겨나오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냥 간담이 녹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거 웬일인가? 지금까지 승리만 해왔던 여호수아에게는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저물도록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악한 어떤 계기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아간을 뽑아내서 찾아내서 그를 제거합니다. 그러자 다시 아이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그들은 결심하고 올라갔어요. 정말 자신만만하게 올라갔지만 정말 자기 자신이 우리 중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그것 때문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실패를 낳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실패가 실패를 낳습니까? 내게 있는 꿈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실패하면 꿈을 이루는 데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정복을 하기를 결심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꿈을 방해하는 이것을 어떻게 진짜로 정복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의 방해꾼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제 언약의 땅 코앞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사람들과 언약하지 말고 우상도 섬기지 말라. 그러면 그 모든 땅을 너에게 다 내가 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뭐 복잡한 언약 안 쓰셨어요. 단순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두 가지 것만 꼭 찍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다른 많은 일도 있을 터인데 조심하라고 하실 얘기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딱 두 가지만 찍어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꿈을 이루어 가는데 그 땅에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바로 그 백성의 문화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제거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해서 쫓아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약 그 관계는 아주 단순했어요.
아마 계약서로 이렇게 문서로 작성하면 아주 단순한 몇 장으로 몇 줄로 다 되었을 것입니다. 자, 명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 두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민들과 그 땅 거민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 땅 거민과 언약하는 것은 그 땅의 삶을 본받고 그들의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해요. 근데 악습이었어요. 악한 문화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제단을 헐으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다 두 가지예요. 이것이 꿈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패턴은 바로 그와 같이 이루어져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응답해 주시는 패턴도 그렇고, 우리가 꿈을 품었는데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패턴도 그렇고, 이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무슨 패턴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일 수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흑암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가 이룰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면 우리 앞에 놓인 꿈의 장애물들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는 행동이에요.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그 꿈을, 약속을 받기까지의 어떤 장애물들이 있어요. 불신앙이라든가 염려라든가 미움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또는 어떤 환경적으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 코로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또는 그 배후에서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의 행복을 빼앗고 방해하는 사단의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를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서 기어이 하나님의 꿈과 기도를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능력을 줍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우리의 꿈을 거스리고 우리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 증서를 십자가로 제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방해물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우리는 기필코 복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나의 꿈의 장애물을 이길 것이다. 이 결심까지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패턴이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소중한, 아주 중요한 패턴입니다. 아멘.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패턴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의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심을 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기리라. 아멘. 결심하시고 하나하나 이겨나갑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의 방해꾼은 십자가 복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꿈을 이루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겠죠, 물론. 그러나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경계심과 무장과 이 긴장을 늦추고 사단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승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고 꿈을 갖고 있다면 이 꿈의 방해꾼을 반드시 정복합시다. 아멘. 내 안에 불신앙과 태도와 미움과 절망, 내 밖에서는 환경과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과 실력들도 다져야 되겠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 사단을 깨뜨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꿈에 그 땅을 보여주셔요. 근데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을 결심하지 않으면 그 땅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의 꿈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새해 벽두에 주셨던 하나님의 꿈들을 하나하나 다시 챙기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꿈을 정복하지 않으면 그 꿈이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고 오르막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 꿈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반드시 문제를 극복하고 꿈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비록 어려운 때이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재앙은 물러가고 우리나라는 더 정의로운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들이 이때에 회개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세력들을 꺾어버리고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다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구미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계, 정말 아프리카의 끝까지 지금 세계 대전을 치르는 듯한 그런 위기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영국과 이탈리아와 세계 각국이 정말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은 이 땅을 고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기도들마다 주께서 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들이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복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꿈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를 속히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국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겸손히 나오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하늘정교회 교인이 된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 용기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방해금이 있을지라도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꿈을 바라고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심하면서 하나님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사랑합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늘병원교회 성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병원교회 성도입니다.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병원교회를 복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두려움을 완전히 깨뜨려 주시고 승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환경 시기 페인의 모든 바이러스는 사멸되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유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어려울 때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숙하는 기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셔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 당신은 하나님의 원약하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의 구하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원약하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이제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결심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하늘종교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